할렐루야. 오늘은 사단과 패배 굴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묶여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웃어야 할 자리에서 마음껏 웃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는, 마치 마음 한구석이 굳어버린 그런 듯 답답한 느낌이 있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37편의 말씀은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답답함과 깊은 슬픔 속에서 그 잠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고 낯선 땅, 이 바벨론의 그 강가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된 그들의 이 삶은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때때로 느끼는 무기력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절망의 이 강가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로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영이 묶여서 기쁨과 소망을 잃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되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은 그 영이 묶여서 기쁨과 소망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이나 낙심의 상태를 넘어서 영혼의 깊은 곳에 이 족쇄에 채워진 듯한 근원적인 이 속박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아야 할 생명의 움직임이 마치 두꺼운 돌로 봉인된 그 무덤처럼 굳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 시온의 노래가 존재합니다. 그 멜로디가 가사와 영혼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지만 정작 그것을 입술로 가져와 소리내어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이 목소리, 그런 잃어버린 이 가수처럼 가장 절실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그 기쁨이 무력감에 빠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쁨은 있지만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을 때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 성령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함의 환희와 그 분명 우리 안에서 그 남아있는 그 흔적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바벨론의 이 탁한 공기 속에서 이 질식하고 밖으로 이 터져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저 무표정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고유하게 심어주신 그 비전과 꿈, 거룩한 열망과 소원 등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맴돌다가 힘을 잃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단단한 그 아스팔트 밑에 갇혀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곳, 성도들과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했던 그 거룩한 그 공동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을 향해 있지만 우리의 몸과 삶은 바벨론의 강에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돌아가야 함을 알지만 발걸음을 뗄 수 없는 깊은 영적 마비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 일어서려야 할 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 사슬들이 우리의 발목을 끌어잡아 당기고 세상의 염려와 책임이라는 그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이 강가에서는 백성들의 영이 속절없이 다 묶여버립니다. 그곳은 생명력이 고갈되고 영적 감각이 다 무뎌지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마저 다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압제자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3절 말씀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의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영이 묶인 백성들은 그들을 사로잡은 그 압제자들과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억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억압이 가진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측면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보이지 않는 조직과 시스템 안에 꽁꽁 묶어둔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순수한 음악적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패배자를 향한 잔혹한 조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구경거리로 전략시키는 악의적인 시도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희가 시온에서 누렸다고 하던 그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봐라. 너희의 소망을 노래하고 너희의 꿈을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너희들 노래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결코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이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받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마저 자신들의 그 유혹거리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 눈물로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만 항상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족쇄에 묶인 채로 압제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재롱을 부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 압제자들은 우리의 이 재능과 기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좋은 조직들과 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라는 그 감옥 안에 우리를 철저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영, 곧 세상의 시스템에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바벨론의 이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직장, 문화, 무한 경제사회, 성공지상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모든 잠재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악마적인 구조와 원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을 묶어두고 우리를 계속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외적인 이 성장에만 집착하는 교회의 모습 안에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이 또 다른 형태의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요, 시온이 아닌 바벨론에 이 소망을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바벨론의 영이 사용되는 가장 교묘한 이 전략 중 하나는요, 백성들에게 그들의 희망과 꿈의 최종 목적지를 시온이 아닌 바벨론으로 슬그머니 옮기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속삭임은 노골적인 협박이 아니라 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 조언들로 그런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현실 감각이 없이 이 이상주의자들이 모이는 모임일 뿐이다. 너의 진정한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바벨론이다. 이곳에서 너희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성공해라. 바벨론에서 먼저 인정받고 부와 명예를 얻어 복을 받으면 그때 가서 시온을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지 않냐라고 그들은요,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파고듭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당신의 탁월한 재능을 사용하고 많은 돈을 벌면 나중에 그 돈으로 또 교회에 헌금도 하고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낡은 교회에 다 리모델링도 하고 거액을 헌금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먼저 바벨론의 이 시스템을 충실히 그리고 섬겨라. 그 안에서 최고가 되어라. 그러면 너는 나중에 교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더 쓰임받고 더 나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너무 달콤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요, 사실은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많은 성도가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야망을 거룩한 이 소명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바벨론을 섬겨서 얻는 것은요, 결코 시온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섬기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 자체가 바벨론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을 이 최우선으로 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의 영은 세상의 이 원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의 방식을 얻은 이 재물은요, 이 바벨론의 방식을 강화하는데 다시 사용될 뿐입니다. 결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것을 구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바벨론에 이 사로잡힌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요, 압제자의 체제를 재건하는 데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결국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모든 고귀한 것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기술과 재능,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예배, 그들의 이 가슴에 품은 꿈과 헌신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그 운명인 그 바벨론의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데 사용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노동력 착취입니다. 신성한 자원의 비극적인 낭비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 문제 해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회사의 큰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끄는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감사하며 신앙의 승리를 경험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쏟아부은 기술과 재능, 그리고 그 과정에 소모된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시스템, 즉 바벨론의 이 체제에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만들고 그 체제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소모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의 이 벽돌을 더욱 정교하게 굽고 바벨론의 이 성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창의력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데 또 쓰임받고 우리의 리더십은 비인간적인 조직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취한 큰 음료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바벨론은요,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생명력,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 그들의 시간을 빨아먹고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자, 그 거룩한 자원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스스로 옥죄는 그 감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벨론에 사로잡힌 영적인 상태는요, 이 압제에 의해 정신이 피폐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바벨론의 체제는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효율과 결과, 성과만을 냉혹하게 중시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정신과 영혼은요, 극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서서히 피폐해져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실적을 증명해야 하고 할당량을 채워야 하고 숨막히는 이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요,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이러한 압박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빼앗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인의 이 절절한 이 고백은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분의 임재를 잊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이 압박이 계속되면요, 이 결심마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정신이 끊임없는 이 스트레스와 피로에 짓눌리면서 결국 우리는 예루살렘을, 그 시온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위해서 이 회사에서 이 초과 근무를 요청할 때 우리는 잠시 갈등하지만 결국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을 희생해서 부족한 잠으로 다 보충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 모임을 다음으로 또 미루고 야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체제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그 최우선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바벨론의 이 체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위태로운 그 줄타기가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자비하고 집요한 이 바벨론의 그 요구에 굴복하고 그런 후에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은 그냥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물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완전한 탈출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바벨론을 충실히 섬기기 위한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고 우리는 이러한 타협과 굴복으로 가득 찬 이 완전한 억압의 이 생활 방식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요, 그 체제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지탱했던 그 근간 자체가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에돔 자손은 왜 예루살렘 성벽까지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외쳤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재건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약독한 그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더라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초가 사라지면 그 위에 다시 성벽을 세울 근거가 없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영원한 유랑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기초가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주일 성수,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죄에 대한 민감함,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이 집을 떠받치는 기초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삶에 깊이 빠져들면요, 이 기초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의 핑계로 기도의 시간을 줄어들고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요, 지친 몸을 쉬게 하는
하나의 이 의무적인 종교 활동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피상적인 안부와 그냥 묻는 그 예의 그런 관계로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모두 다 고갈다 시켜버리고 영혼이 바짝 메말라 버린 뒤에야 그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돌아오면 우리는 극심한 그 이질감과 혼란 속에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예전처럼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설교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다 들려집니다. 은혜도 꿈도 기쁨도 소망도 모두 바벨론에 다 저당 잡힌 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 기초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로 돌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그 깊은 좌절과 영적 고모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노리는 최종적인 파괴입니다. 7번째,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구원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나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 바벨론의 강가에서 새로운 역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에 완전히 동기화되기를 거부하고 그 강가에 주저앉아 눈물로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 도움을 부르짖는 자는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이 현실을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이 바벨론의 이 족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이 억압에서 이 땅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이 시온을 다시 건설하는 저 일에 저의 남은 생애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전심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부르짖는다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이 개인의 이 복수심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강력한 선포이자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를 억압했던 바벨론의 이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것, 이 바벨론의 이 다음 세대, 즉 그 악한 시스템의 영향력과 잠재력,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린 이 바벨론적인 사고방식과 습관, 가치관의 씨앗들을 남김없이 파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이 바벨론의 체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시겠다는 분이 아니라 그 기초부터 완전히 해체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저 안주하며 앉아 있으면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꿈을 잃고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돌이켜 시온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했던 그 압제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벨론의 강가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온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구원자가 하나님께, 그 구원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가는 이 바벨론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인 시온을 기억하며 구원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이 바벨론의 실체를 직시해라.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시온의 이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라.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구원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이 진정 시온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바벨론을 세우는데 소모되고 있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혹은 홀로 골방에서라도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